완전한 사랑의 끈,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끈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끈. 2005년도 1월 산악인 박정현 씨와 후배 최강식 씨가 해발 6,440m 히말라야 촐라체봉 등반에 성공을 하고 하산하던 도중에 조난을 당하고 구조되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한 등반기입니다. 이 박정현 씨와 최강식 씨는 산 곳곳에 위험한 곳이 많기 때문에 높으로 서로를 묶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배 최강식 씨가 눈으로 덮여있는 빙벽 사이로 추락되고 맙니다. 최강식 씨가 외마디 비명을 치는 순간 앞장서고 있던 박정현 씨는 반사적으로 몸에 땅을 붙이고 얼음을 찍어서 간신히 멈추었습니다. 멈추긴 했으나 이제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힘을 내어 끌어올리려고 해도 최강식 씨가 좀처럼 끌어올라오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떨어질 때의 충격으로 두 발이 다 부러져서 혼자서는 벽을 기어오를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에 있던 박정현 씨 역시 갈비뼈가 다 부러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히말라야의 외딴 곳에서 그 어느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직 둘 사이를 연결하는 끈 하나가 모두 다 전부였습니다. 이 끈을 놓지 않은 채 삶과 죽음 사이에 사투를 벌인 시간이 10분, 20분, 30분이 아니라 3시간이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때 박정현 씨에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거의 모든 사람이 끈을 끊어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박정현 씨도 연결된 끈을 끊어버리려고 싶다, 끊을까 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끊을 수가 없었죠. 끈으로 두 사람의 몸을 묶는 순간 두 사람의 생명은 하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3시간의 사투 끝에 최강식 씨가 간선히 절벽을 기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두 다리가 부러진 사람과 산을 내려가는 일은 만만치 않았죠. 안경을 잃어버려서 시력이 0.3밖에 되지 않는 이 박정현 씨는 온 세상이 다 허옇게 보였고, 두 발이 부러진 최강식 씨 역시 가까스로 기어가야 했습니다. 두 사람이 그렇게 서로 의지해서 산을 내려오는데 무려 며칠이 걸렸을까? 5일이 걸렸습니다. 간신히 구조되어 극적으로 생還을 했지만 너무 긴 시간 추위에 노출이 되고 말았죠. 그렇기 때문에 심한 동상에 걸려서 그들의 손가락과 발가락은 이미 다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박정현 씨는 8손가락과 2개의 발가락을 잘라냈고, 최강식 씨는 9개의 손가락과 또 발가락 대부분을 잘랐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버릴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들은 서로 살아있기만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 난 절대로 널 포기할 수 없어.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에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손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날도 난 너를 포기할 수 없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포기할 수 없는 끈 하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된 끈이 누구일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를 늘 연결하고 멀리 떨어지지 못하게 하고, 또 히말라야보다 더 높은 봉우리, 또 그것을 오를 때든 또 하강할 때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택한 하나님의 종 메시아가 끈으로 나와 우리 사이, 또 나와 하나님 사이의 끈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은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설명하는 내용인데, 구약 성경에 오신다고 말씀하신 메시아가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근데 그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을까?
이런 분이십니다. 따라하세요. 약자 편에 서시는 메시아. 약자 편에 끈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약자 편에. 자, 오늘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약자 편에 서시는 끈과 같은 분이시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강한 자의 편에 서기를 좋아하죠. 많이 소유한 자의 편에 서기를 좋아합니다. 돈 많이 가진 자, 높은 권좌에 있는 자, 많이 배운 자, 잘난 사람들, 그런 편에 서기를 원해요. 그들과 끈을 연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오셨고, 배우지도 못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가난하고 멸시받는 친구들의 곁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섬기면서 사시고 사랑하면서 사시고 희생하면서 사시고 함께 아파하면서 동고동락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2절에 보니까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큰 소리를 치고 야단을 치고 난리를 피웁니다. 큰 나팔을 불고 자신을 자랑합니다. 조금만 잘나면, 좀 더 소유했다면 사실은 교만해서 고개를 쳐들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나? 외치지도 아니하고 목청을 높이지도 아니하시고 소리가 밖으로 나가지도 아니하시고 거리에 들리지도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한없이 자신을 낮추시면서 침묵 속에서 조용하게 사랑으로 섬기는 행동을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 능력이 뭘까요? 사랑의 실천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뭘까요? 크리스마스는 우리를 온전하게 사랑하고 그 사랑은 하나님이 실천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자, 누가 되었던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을 얘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 잘못을 했을 때 성경에 보니까 7번 용서할까요? 제자들이 물음에 주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도 모자란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주님의 말씀의 진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더 많이 용서받아야 한다고 느끼는 사람이 남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과 섬김, 긍휼과 용서가 거리가 멀게 살아가는 오늘의 시대를 봅니다.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섬김받기를 좋아하고 가진 자의 힘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떨까요? 항상 작은 자의 편에 섰습니다. 없는 자의 편에 섰습니다. 소외된 자, 불쌍하고 병든 자의 편에 섰고 멸시받는 자의 편에 섰습니다.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사랑교회가 이런 작은 약자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끈이 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또 여러분이 그런 실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을까? 그분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메시아였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 자,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우리 편에 서서 일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3절에 보니까 따라하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자,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갈대는 연약한 인간을 상징합니다. 흔들거리죠. 그런데 그 갈대가 어떤 갈대가? 상한 갈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처로 인해서 갈기갈기 찢겨진 인간,
상하고 불안해서 곧 쓰러질 것 같고 위태로운 인간, 아무 쓸데없고 그냥 꺾여 불쏘시개와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인데,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품어주시고 꺾이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훅 하고 불면 꺼질 것 같은 촛불도, 다 상하고 꺾인 갈대 같은 약한 자도 끝까지 지켜주시고 포기하시지 않는다. 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꼭 붙잡고 인생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분은 어떤 끈이 되어 주실까?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세우시는 희망의 끈이다 그랬습니다. 희망의 끈.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세우시는 희망의 끈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한 꿈꿀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한 실패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끈이 되는 한 우리는 결코 낙오하지 않는다. 잘못된 것을 고치고, 고치실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세워가신 그분은 희망의 아이콘이십니다. 희망의 아이콘. 그래서 이사야 42장 4절,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랬습니다. 너무 낙심하거나 너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아라. 오히려 더 잘 될 수도 있다. 이런 확신을 갖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최근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잠을 자고 깨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찬양이 있습니다. 저희 주사랑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늘 찬송으로 깨워주셨습니다. 그 찬송이 뭘까? 즐겁게 찬양하면서요. 일어나는데 즐겁게 찬양하면서 이 찬송수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의 아내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주사랑께 참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쁨으로 찬송으로 나를 깨우시는데, 오히려 2024년도에는 정말 좋은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것 같아.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어려운 세상입니까? 때로는 제가 너무너무 답답해서 기도가 잘 안 될 때, 많이 낙심하고 좌절할 때, 저는 늘 96장 찬송을 부르다가 보면 기도가 터집니다. 낙심하고 좌절했다가 이 찬양을 부르면 새 힘이 납니다. 96장 찬양이 그런 찬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96장 찬양이 과연 누가 이 찬양을 작사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자세히 한번 찾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의 충청북도 선교의 개척자인 F.S. 밀러 선교사, 이분이 이제 작시를 했는데요. 그 작시한 그 상황이 이러합니다. 두 아들과 아내를 양화진 외교인 묘지에 묻었어요. 1898년에 첫 아들이 출생해서 8개월 만에 이 땅에서 사망을 했고, 둘째 아들이 1902년에 출생 하루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자,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마저 잃고 충격을 받은 사모님, 어떻게 됐을까? 시름시름 앓다가 1년 후인 1903년 6월에 숨을 거둡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38살이었습니다. 당시 밀러 선교사를 두고 조선인들이 수군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했습니다.
예수가 누구라고 조선까지 와서 이 고생을 하는가? 차라리 미국으로 돌아가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런 눈빛으로 밀러 선교사를 바라보았습니다. 1905년 자신이 작사한 찬송가 96장, 여기 프랑스의 근대사상가 장작 루소가 작곡한 위풍당당 행진곡 마을의 점쟁이 이 곡조에 가사를 붙였습니다. 이 에페스 밀러의 한국 이름은 누굴까? 민도아입니다. 민도아. 이 96장 찬송, 참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 막막한 일들이 생길 때, 또 너무 많이 용서가 잘 안 되고 힘이 들고 그렇게 할 때, 신앙적 갈등이 올 때, 전 이 96장을 부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눈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